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늘 함께 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앞뒤로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일 집사님이 왔네요. 성일 집사가 부활했습니다. 예. 예.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부활절에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예, 부활 신앙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념일, 부활을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신앙. 이 부활을 기념하는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생명의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됨으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늘 있으면 좋은데 이 부활절에만 생겨나요. 부활절에만. 부활 신앙이 부활절에만 생겨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생겨나질 않아요. 두 번째로는 늘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가에 대한 그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좋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가를 아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부활주일에 마치 찬물을 붓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께는 별거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 별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이 정도로 축하해야 될 일일까요? 그러면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엄청난 자연 세계를 통제하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그 정도로 받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그날을 잘 기념해서 세상 권세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한 디데이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번을 도니 큰 소리로 외쳐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해서 모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기념일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로 수많은 자들이 죽음 가운데 살아났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일이 전부 다 찬양할 거라고 하면 이 부활절이 전 세계가 이 인류의 시작부터 이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지켜야 될 이 부활절의 진정한 찬양과 기쁨의 의미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너무 위험스럽게 하면 그럼 뭐 예수님 찬양 안 하자는 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 그 부활하심은 예수님께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현주소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기념하는 부활신앙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도의 신앙의 기쁨이라면 사실은 우리의 기쁨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고 참 대단하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높아지셨다, 이 정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돈을 기뻐하는 자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추종하는 자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신출기물하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세상의 앞에 우리는 그 기쁨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신기해서, 단순히 그분이 살아나셔서, 단순히 그분이 죽음에서 깨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말고도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천국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3일밖에 못 버티셨는데 일주일을 버텼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 그분이 예수님보다 높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온 강단을 다니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이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오늘 확신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기쁨, 암이 남는 기쁨, 내 자녀가 좋은 데 가는 기쁨, 내 하느님이 잘 되는 기쁨, 예수님이 죽었으니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기쁨,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증명됐으니 너희 예수 죽인 사람들 가만 안 두겠어라는 이 제자들의 1차원적인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그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오늘의 내용에 있습니다. 일단 성경 두 구절만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기뻤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보이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본 11제자가 기뻤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살아난 것이 기쁜 것이죠. 기쁜 것이죠. 오늘 같은 본문에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기쁨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에서 5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기쁨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뭔가를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셔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자체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앞의 기쁨과 뒤에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며 성전으로 돌아가 계속 그 기쁨의 이유를 찬송했던 역사에 대하여 잠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1 제자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실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사실일까라는 생각으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보는 바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기뻐하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복잡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셨어야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저들에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만을 바라봄으로써 완전해지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시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펴서 시편과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내가 살아나리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본질의 내용을 설명하시니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50절에서 53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새로운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들은 큰 기쁨을 얻고 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부활절에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해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신기해하고 참 대단한 분이다 여기는 수준의 부활절을 보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정도의 신기한 일을 접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현혹하게 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구별은요, 성경의 진리의 구별이 아니고 능력의 구별이 아닙니다. 이단의 구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이단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이단이에요. 과연 이 부활의 기쁨,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기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기쁘고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기쁨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있습니다. 돈보다도 어떤 성공보다도 어떤 내 유익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가장 큰 기쁨, 오늘 성경에 나타난 큰 기쁨을 누렸던 자들의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부활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부활입니다. 모든 죄를 희게 하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냥 살아났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기쁨 말고 너희들이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 어떡할래? 이런 기쁨을 누리던 제자들의 안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를 통하여 나의 부활을 체험한 자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부터 온 세상까지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부활이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법, 부활의 법,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그 약속 같은 속죄의 생명의 법이 실행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마피아에 어렸을 때 입문해가지고 영국 마피아에서 활동을 하고 아주 갱단의 아주 중요 일을 맡고 뭐 행동 대장격을 맡고 있다가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어떻게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뭐 마피아가 어떻게 사는지 그 중에 행동 대장이 갱단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짐작하여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죠. 조지 해필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여 시를 하나 썼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이쯤 되면 같이 불러줘야 제가 편할 텐데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런 걸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 희생이란 몰라. 대부분 교회들은 이 정도 목사님 부르면 좀 이렇게 싱어들이 불러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주는데 죽겠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부활주일날 제가 죽겠어요. 이렇게 시를 아름다운 시를 짓고 대부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를 써놓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는 아름답게 썼는데 육이 따라가질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세상 영화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마피아에 들어갑니다. 전대미문이에요. 성경에 찬송이 실릴 정도의 시를 쓴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번 비춤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가진 그 십자가 현장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날은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이 들고 추한 자기, 거짓된 자기, 예수를 믿지만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이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 섭니다. 그 안에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죠. 라비스라고 부르는 한 여인이 큰 부자였는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에게 서서 문을 열고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가시나 봐요?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 로빈슨이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걸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는 방향이니까 그 로빈슨을 그 마차에 타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니요 저 교회 가는 중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할 찬스를 놓쳐가지고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로빈슨은 이 마차 라비스의 마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성명을 합니다. 저는 누굽니다 하고 어느 가문의 누굽니다 인사를 하니까 이 로빈슨이 저는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년의 여인이 로버트 로빈슨이요? 그러면서 뒤적뒤적 하더니 한 글을 꺼냅니다. 혹시 이 시를 쓰신 분인가요? 하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라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로빈슨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를 버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 악해졌고 더 가식적이고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끄럽게 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고 사실 지금 저 교회 가는 길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길. 이렇게 고백하자 그 여인이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당신이 쓴 시의 세 번째 구절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필요할까 봐, 당신이 잊었을까 봐 제가 세 번째 구절을 당신에게 들려드리죠.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가 연약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죄인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로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사슬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로빈슨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과 당신을 사슬로 묶었으니 이제 죄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날마다 울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미혹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저 같은 목사를 염세주의라고 비판해도 저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로 인하여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이 약속은 내 삶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타락한 이후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죄의 굴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 우리가 천국문이 열린 거룩한 백성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입니다. 사랑의 부활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관심을 두냐면 예수님 너무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거 하나만으로도 높임을 받을 세상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안 다니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걸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그거는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고 지난 부활주 1년 전에 정확히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무엇을 부인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기절설, 도난설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무덤이 열린 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이유가 됩니까? 무덤 정도 돌 하나 옮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찬양을 받을 만한, 예수님에게 그건 아무 일이 아닌 걸 뭘 그렇게 돌이 옮겨졌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장정 30명으로도 안 되는데 그때 여인밖에 없었는데 뭘 그렇게 싸우고 그럽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 부활의 제가 길게 해서 저를 쳐다보나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친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드네. 이 칼바르트가. 저는 칼빈주의자라 별로 안 좋아하는 신학자지만 그래도 존경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것도 아닌 걸 뭘 이렇게 증명하려고 오래 설교하느냐. 그분은 살아나심을 거부할 만한 세상의 인류의 학자들과 어떤 고고학자도 있지 아니하다. 세상 과학도 그분의 부활을, 세상의 어떤 고고학자도 그분의 부활을, 세상의 어떤 논리도 그분의 부활을 부인하고 막아설 만한 이론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바쁘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4번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14번. 제가 그 14번을 찾다가 그냥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는 무덤에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도마가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디베레 바다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500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11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스데반에게 나타나셨고, 밤모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14번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자체가 다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나타나셨을까? 이 말을 이렇게 다시 바꾸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벌빛하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순교만을 기다리고 있던 500명의 성도에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 죽기만을 기다리던 500명의 성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있던 스데반에게 나타났습니다. 욕심 많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베드로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의심 많은 도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 부족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로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배고프셨을까요? 묻습니다. 배고프셨을까요? 우리 방송실 방송 담당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제 그 단점을 잘 지적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질문할 때마다 은혜가 끊기고 맥이 끊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질문은 함정이 항상 숨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대답 안 합니다. 이제 배 안 고프셨죠?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제자들을 바로 만났는데 배가 고팠다고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을 내오니 왜 잡수셨을까? 왜 잡수셨을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산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의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먹을 수 있고 죽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음을, 생명과 육이 있었음을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이 죽음을 이겼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양호영 장로님이 장모님 우리 고 남정자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장모님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죠? 예, 제가 장로님을 안 지가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우리 양 장로님이 우리 전국 남전도회 우리 합동 측 총회사나 전국 남전도 회장을 했죠. 우리 지금 노회 분회장이죠. 현직 분회장이죠. 그리고 장로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양 장로님의 가장 큰 힘은 뭐겠어요? 속한 교회가 조그맣다는 거예요. 네, 조그맣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오실 때 스카우트 제의가 굉장히 많았죠. 네, 우리 교회 온 것 때문에 삐진 분도 지금 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양 장로님을 제가 오래전에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우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진심입니다. 장로님을 제가 우는 모습은 장모님 예배 드릴 때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장모님 이야기를 할 때뿐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고 남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우리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릴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권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한 27년 교육자 생활을 지금 하는데 제가 수많은 장례식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듣던 광경을 처음 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증인이에요. 제 옆에 있었으니까, 제 앞에 있었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장례식장에 분명히 의사가 저한테 와서 제가 5시, 6시쯤에 의사를 만났으니까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 저녁 5시, 6시에 만났으니까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최장으로 봐도 6시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생생해 보여도 이미 폐의 기능과 장기 기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서 여러분을 보고 눈을 떠서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6시간 무조건 못 넘깁니다. 이 대학병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들 다 와서 만나시고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저 권사님 들어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였을 때 신방을 가면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막 죽고 교통사고 나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김석기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차로 완전히 이렇게 으르뜨려갖고 온몸이 바스라졌습니다. 정말로 그 장로님이. 당국대학교 천안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그냥 손도 못 써요. 뼈를 못 맞출 정도로 으스러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려가셔서 그 중환자실이 아니라 거의 그냥 죽은 사람을 보관하는 그 장소에 저희 아버님 가셔서 의사들한테 호통치면서 나 목사야! 문 열어! 울면서 내 성도 보내더라도 내가 기도 한 번 못해? 해가지고 응급실을 뛰쳐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세상 돈 벌러 다니고 술 마시고 이전에 뛰어나야 그 사고가 났는데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서 장로가 될 때가 신앙생활 뻔했죠. 남서울대학교에 내가 보기엔 사무처장인가 학생처장인가 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어디 간다는 학교를 다 비웁니다.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우리 앞에 잔디를 쓰십시오. 학교 차를 교회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나도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고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 목사인데요 하면 문 열어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더 안 된대. 여러분 세상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딴 때 예전에는 나 목사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을 다 열어줬는데 나 목사여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요 가족 몇 분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손녀딸이 양보해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딱 들어가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5시간을 못 넘기고 6시간을 못 넘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권사님이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계속 기도하고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큰 소리로 계속.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직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고 기도를 계속 하셔요.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5시간 있으면 죽을 사람이. 그리고 저 그분 2분밖에 안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뭘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6시간 있으면 죽을 사람이 저한테 뭘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어봐. 지 걱정이나 하지. 본인 걱정이나 하지.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천국 가서 뵐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 꽂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쁜데. 너무 평안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 광경 봤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의 생명이 그분의 영혼과 삶을 지배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부활을 믿었고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임을 믿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죠. 찬송밖에 없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활만으로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몸소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대속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이시는 사랑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인생의 실패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가 찬송하며 진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을 성경은 그들이 큰 기쁨을 얻고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찬송하니라. 이 기쁨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